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큰 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형들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살았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정반대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특별한 인정과 편파적인 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다가 어느 한순간에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요셉이 꾼 두 꿈들을 보니까 하나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추수한 곡식을 단으로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이 갑자기 그 자리에 일어서고 그 형들이 묶은 형들의 단들은 요셉의 단을 향해서 일제히 다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꾼 두 번째 꿈도 첫 번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모두 요셉에게 나와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꾼 이 두 꿈들은 어떤 꿈들입니까? 두 가지 꿈들 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섬긴다는 내용의 어떤 의미심장한 예언적인 성격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꿈들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자존감이 높았던 요셉은 더욱 기세에 등등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나가 시기나 질투라는 것을 느껴보았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떤 비굴함과 미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평소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급기야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한 가정 안에서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하루아침 만에 신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에는 고귀한 자리에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는 종으로 그리고 노예로 주인과 주인 집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잘 아는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서 식상한 이야기가 된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아닌 다른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진부한 성공 이야기가 된 요셉의 이야기 그 자체보다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요셉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겪으면서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가졌던 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려서 이방 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은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흔히 요즘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요셉은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늘상 좋은 자리에만 있었던 기세등등했던 요셉은 형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하는 것도 뼈아픈 일인데 한 지붕에서 함께 크고 함께 자라고 함께 놀고 함께 일하던 그 같은 아버지를 둔 자기의 가족들에게 요셉은 거절을 당하고 바로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군들 큰 충격과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에게서 큰 사랑을 받다가 못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운명에 가련하고 기구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상한 마음을 갖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Big Big Girl이라고 하는 한 팝송의 가사를 보니까요, 이런 영어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드립니다.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feel that I do will miss you much. Miss you much. 한국말로 의역해서 좀 번역을 해드리면요, 나는 정말 큰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 큰 여인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큰 세상에서 당신이 나를 떠났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이 너무 그리울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난 일은요,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간다 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남으로 자신의 마음의 세계만은 무너졌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그 당시 큰 지구에 살아가던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고작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되고 버림을 받게 되자 그의 마음의 세계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하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그러나 그의 마음의 하늘은 다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요셉은 상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하늘은 멀쩡해도 내 마음의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이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상 슬프고 우울해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독서를 퍼붓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병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사람이 외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면, 속사람은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라고 할 때는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상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상해 있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스트레스와 슬픔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육신은 누구보다 멀쩡해도 마음의 고통만은 누구보다 강해서 늘상 어둠 속에서, 분노 속에서, 미움과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상쾌하지 않아요. 하루 일과를 살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내 눈에서 쭈르륵 흘러내립니다. 이런 비통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요셉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신앙인들의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인간 승리를 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극심하게 상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속사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사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종이 되어서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그가 주인에게 크게 인정을 받아서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셉이 그냥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인정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을 그걸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비극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도 요셉이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만큼,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 만큼 상한 마음을 넘어서서 다시 마음의 건강함을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작고 큰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상한 마음으로 가슴 한복판에는
분노나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답답함이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관건은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관건은 그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상처를 받는 일이 아니라 그 상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자기 자신을 조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기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때 앞을 보지만 그러나 패자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때 항상 뒤를 본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넘어서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상한 마음을 한번 극복했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들게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믿던 사람에게 자신이 충성하던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거절되고 그리고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충성했던 주인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철저한 외면과 그리고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남들의 일생에서 한 번 당할까 말까 하는 일을 요셉은 2번이나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 동안 요셉의 마음에 처음의 상처만큼이나 오히려 더 깊은 상처, 더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없고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소외되었던 캄캄한 감옥에서 혼자 매일처럼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에 빠지지 않고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슬픔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짧은 시간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은 또 한 번 상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마음의 회복과 충분한 치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사 아무도 풀지 못하던 애굽 바로왕의 난해한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요셉이 바로왕의 마음과 바로왕의 인정을 얻어서 요셉은 한 나라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애굽과 애굽 주변의 온 땅에 긴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요셉은 미리 이런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했던 터라 애굽 땅에는 언제나 곡물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애굽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애굽 주변에 살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애굽으로 몰려와서 곡물을 구걸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요셉은 마침 과거에 비정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기의 형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버리고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일 것이라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채 그들은 요셉에게 나와서 곡물 얻기를 간절히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요, 잊고 있었던 과거의 뼈아픈 기억이 다시 살아날 법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올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난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목적에 비추어서 형들의 잔인하고 비정한 행동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두려워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어떤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런 말들과 요셉의 행동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상한 마음이나 상처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셉의 아주 건강한 마음, 아주 건강한 속사람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에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상처이든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요셉이 겪었던 험한 일을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요셉만큼이나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있다 해도 그거는 대수가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한 마음,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4절 5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도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아무도 몰라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고쳐주리라.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능가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병이 있다면 그 병을 압도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만한 강한 약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크게 찢어진 육신의 상처, 일반 소독약을 바른다고 그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낫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제가 다가가서 안아주고 가슴과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아빠의 포근함에 아이들의 눈물이 그쳐지게 돼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아주고 달래주고 아무리 만져주고 쓰다듬어 줘도 아이들은 계속 울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단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이 말만 들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울음을 그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밖에 나가서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언제 우렸냐는 듯이 아이들은 좋아서 펄쩍 뜁니다. 왜요? 아이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슬픔보다 선물에 대한, 장난감에 대한 기쁨이 그 슬픔을 압도하고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또한, 그 축복 또한, 사랑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국무총리가 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기이한 꿈이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기에 앞서서 요셉은요, 그의 상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상한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 그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 즉 건강한 속사람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상한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상처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누구보다 교회 일에 앞장을 서고 빠짐없이 성경 공부에 참석한다 해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상한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건강하고 견실한 관계 꾸밀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서고 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능력을 받았듯이 누구든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해서 다시 속사람이 건강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셉은 바로의 난해한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의 마음에 들었을 뿐 아니라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 국무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의 이런 기이한 꿈을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은사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면, 아니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믿음의 장점이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능력은 그가 기이한 꿈을 해몽하고 해석할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닥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셉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억울하고 비통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도 화병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지새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상한 마음을 극복하고 상처를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상한 마음과 상처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나름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비결은 자신에게 닥쳤던 불행한 일들을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 상한 마음을 극복하고 상처를 넘어설 수 있게 한 그의 믿음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몽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기하고 기이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일평생 상처에 묶여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일생은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바로 우리의 현실을, 그 현실이 좋든 나쁘든 받아들이고 싶든 받아들이고 싶지 않든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는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가는 이유는 똑같아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상한 꿈을 꾸면 그래서 꿈 해몽을 잘한다는 점쟁이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점쟁이가 근데 미래의 점괘를 잘 보든 말든 꿈을 잘 해석을 하든 해석을 못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점쟁이들은 현실의 자신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잘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꿈은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일을 들어봤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많은 상처들과 상한 마음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에 앞서서 그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영혼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라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지나가는 짐승이 우리를 상처 줄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 않은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치유라는 것, 이걸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마음의 소망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나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게 부족하기에 때로는 나의 실책 때문에도 받는 그 상처와 상한 마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깨어진 영혼으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의 은총과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아뢰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사 이 거친 세상에서, 거친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 주의 성도들,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자리에 남아 있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